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맞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이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또 시작하는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는 말씀이고, 또 여기 시편 1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제1권이라고 되어 있죠. 제1권. 그래서 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권은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 마지막 5번째 책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윗이 기록했고요. 또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들이 있고, 또 여러 성도들이 기록한 시편들이 또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1권인 이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은 솔로몬이 이 첫 번째 성경을 묶은 것 같아요. 시편을 이렇게 묶은 사람이 솔로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편인데요.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이제 악인의 결과, 또 하나님의 인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자, 먼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복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있죠. 뭐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또 덕을 많이 끼치면서 즐겁게 사는 거, 유호덕이라 그러죠. 또 죽을 때 잘 죽는 고정명, 또 뭐 하나 있는데, 하여튼 뭐 5가지 복이 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인데 누구죠? 화평케 하는 사람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긍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빠졌네요. 온유한 사람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고,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복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손바닥에 다 닳도록 빌고 그랬었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예, 미국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죠. 뭐 편지 맨 끝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문구를 맨 마지막에 늘 쓰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근데 이제 이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복을 구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치 그 과거에 이 세상에 있는 신을 섬기던 그 습관대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구하고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성공하길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바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빌어요. 그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복을 구한다. 기복신앙.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면이 강합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이제 목사가 축복해주면 복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하고 축복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축복기도. 하여튼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 시편에서 제1장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의 계획을 따라갈 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유익이 떨어져요. 요번에 뭐 성남에 요번에 추석 때 만나가지고 추석 인사가 화천대유 인사한다는데요. 인사했다는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래요. 네.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뜻이라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돈은 많이 안 냈어요. 돈 안 낸 사람들도 있고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있고 여튼 다 거기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악인의 계획을 따라서 동참한 거죠. 난 계획을 세운 것밖에 없다. 난 거기서 받아먹은 거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난 1원 한 푼 받은 거 없다. 여하튼 그 악인의 계획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악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은근히 오랫동안 괴롭히는 거,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 뭐 바다 건너에 있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전에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 이웃, 친구, 쟤네는 같이 어렵게 살면서 라면 한 봉다리를 같이 나눠 먹고,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었던 그런 사람들,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이죠. 진리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죄인의 길, 그 의도, 이것도 어떤 계획입니다.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악한 의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죄인의 길에 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죠. 또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를 위하고 교만해요. 오만한 사람. 아, 저 사람 참 오만한 사람이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선한 일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계산적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의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요. 사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을 때 저 달구지 뒤에 숨었어요. 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죠.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은 항상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에요. 유다 지파에 늘 붙어 있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꼭 붙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유다와 경계지만 베냐민 지파 땅에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뭔가 좀 의존적이고 막내들의 성격이 있잖아요. 다 그렇진 않아도 그죠.
막내들은 뭔가 좀 의존적이고, 뭔가 이렇게 결정력이 좀 약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서에 이 베냐민 지파가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뭐 고집은 얼마나 세고 말이죠. 문제를 일으켰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좋은데 고집이 또 대단해요. 그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겸손했습니다. 또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 잘 공경하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냥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오만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오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환경,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만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시험 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차례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은 빨리 수정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신호도 주고 은혜도 주고 그런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오만하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지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2절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첫째는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생각해도 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 이런 말씀이로구나.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그 심령. 그 참 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 있죠. 말씀을 듣는 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거.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 자기 속에. 이것도 잘 보이는 게 아니죠.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계시록 2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흰 돌, 새 이름, 만나, 그 귀한 진리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바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요 세 가지가 딱, 이거 뭐 세트죠.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뭐 이게 뭐 제일 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가 약한 그런 흐릿한 거기에 있지 않고 바른 진리를 받아서 또 그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내 속에 만들어지는 거. 야, 이건 뭐 참 너무나 귀한 거죠. 네. 우리 주일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죠? 주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 깨달은 진리가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영이 자라나가는 거. 영이 자라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이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는 말씀을 순종해야지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이런 말씀이로구나. 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거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이 자라나가는 큰 원동력이 되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 참 좋아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우리 어디 집회 가가지고 사경에 가가지고 사람 만나러 가나요? 물론 사람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19장 10절에도 말씀하셨는데, 19장 이제 7절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19장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묵상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 묵상하는 거죠. 가만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김현모 목사님은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잠깐 읽는 걸 멈추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그런 생활을 늘 하셨습니다. 귀한 거죠. 네. 밤낮으로 묵상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죠? 그 말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좀 복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게 주된 생활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게 행복하고 그게 즐겁고 그게 보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예. 거기까지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편은 유튜브에는 이제 시편으로의 초대라고 그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시편으로의 초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말씀을 새벽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길에, 이런 계획에,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저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